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 또 협력하면서, 또 역시 우리 또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윤명호 선교사님께서는 암 수술도 하시고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꾸준히 태국에 죽어가는 영혼들 선교에 계속 힘을 쓰고 계십니다. 한국에는 지금 또 병원 진료차 오셨고요. 또 분명히 우리 교회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것은 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또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호산학교에 참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위기라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어려운 시기에 정말 호산학교회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고요. 제가 다시 사역하면서 잊을 수 없는 고마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연락을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마다 불러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한편으로는 선교지 이야기가 그냥 저는 여러분들을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나오면 어떤 교회는 뭐 한 2년 만에 3년 만에, 어떤 교회는 뭐 제가 선교사 파송받은 지 25년 됐는데 25년 만에 처음 가는 교회도 있고요. 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제 주변에 일어났던 최근의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호산학교회는 최근 제가 어려운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제가 오늘 세 번째 방문했는데요. 방문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요즘에는 생각되지만 한국 교회는 거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흐름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선교지에는 이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있거든요. 그러면서 선교지
이래서 선교지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오늘 일반적인 선교지 이야기들도 잠깐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잠깐 하고 최근에 제가 관심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해봤습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인가 2월 달에 아마 1월 달에 온 것 같아요. 작년 2023년 1월 달에 우리 같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우리 플런 전도사의 문제로 또 저도 이제 뭐 그때 마음 수술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문제로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다행히 암은 아니어가지고 결핵성 임파선염이어서 뭐 결핵 치료하고 그 후에 이제 이빨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아가 많이 상해가지고 임플란트를 8개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서 치료를 했는데 우리 플런 전도사는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으셔서 그랬는데 정말 그 나은 것 자체도 기적이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저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목사고 선교사지만 두려움이 좀 느껴져요. 오싹하는 느낌 있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탁 떨어질까? 또는 어쩌면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되어질 때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느껴지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제가 모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잠깐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지 한 20여 년 지나서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와서 한국교회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선교지는 뭐 더 말할 수도 없이 타격을 받았죠. 그런 가운데 원래 코로나 일어나던 해에 저희 교회에 건축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건축이고 뭐고 한국교회가 어려워져서 못하겠다 하는데 코로나를 한 1년 지난 쯤에 교회 분위기를 위해서 그래도 교회가 다시 코로나가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교회가 다시 이제 예배가 조금씩 모여지기 시작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태국이 불교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볼 거야. 자기들은 안 오더라도.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가 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싶은 생각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건축하려고 했던 계획대로 할 수는 없고 그럴 때에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교단 선교부의 선교사인데 퇴직금 일부러 퇴직한다고 퇴직금도 아니고 우리 선교사들 선교비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정년이 되면 퇴직할 때 주겠다. 그래서 그걸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모아놨는데 사실은 퇴직금이 아니죠. 우리 돈 모아놨던 거 주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운영하는 데서 선교사가 우리 교단 선교사가 많으니까 좀 액수가 커서 전체적인 큰 액수를 움직이다 보니까 어려움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문제가 생기니까 돌려주자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돌려준 돈이 좀 있습니다. 마침 제가 그 돈이 좀 있어가지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그맣게 일은 벌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돈으로 제가 퇴직금 중간 정산한 돈으로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했던 원래 3층 건물로 멋지게 지으려고 했지만 조그맣게라도 우선 교회를 지어서 예배 분위기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싶어서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있는 돈이 많은 돈이 아니고 제가 조금 있는 돈 가지고 이제 아는 사람 불러가지고 돈 되는 대로 좀 일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지고 있을 때에 아직 건축이 끝나지 않았는데 있을 때에 목돈 있는 게 아니니까 있을 때 제가 암이 발병이 됐잖아요. 좀 낙심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단기 선교팀이 와서 장기 선교팀이 큰 교회인데 팀이 몇 명이 와가지고 그냥 잠깐 자기들 훈련 과정 중에 오겠다고 해서 그냥 하는 중에 우리 시골에 있는 전도사가 좀 와야 되겠다 싶어서 모처럼 만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못 왔다가
불러들여서 했는데 보니까 이게 암 같은 여기 혹이 있어서 임파선 암인 것 같아가지고 놀랐잖아요. 그때가 2022년 12월 달입니다. 제가 아직 건축은 이제 시작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막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또 저도 이제 암 수술하고 암 진단 받고 이제 수술하고 막 이런 상황일 때, 그런데 우리 시골에 있는 전도사까지, 현지인 전도사까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됐습니다. 참 그 과정에서 작년 1년은 정말 참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악몽 같은 것이었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겠다 싶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들도 위로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선 1차적으로 플런전도사 치료는 끝났고요. 10월 말까지 한국에 여러 번 와서 이빨도 다시 임플란트 하는데, 이빨 뭐 저는 바로 되는 줄 알았더니 검사하고 또 이빨 발치하고 그다음 뽑은 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이게 뭐 심었다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게 하고 작년 10월 달에 이제 모든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러고서는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치료를 위해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금년 5월에 제가 한국에 와서 보면서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아프지만은. 그래서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교회들도 어렵고 또 저희 사역지들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1000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1000번 기도하기로 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솔로몬은 1000번을 한 기도가 아니에요. 번제를 1000마리 양을 드렸다는 것이지 1000번제는 아닌데, 저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1000번 특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드려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드리면은 3년이 넘게 걸리니까 그건 안 되겠고 빨리 해서 이거 기도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하루에 3번도 하고 4번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교회도 저희 태국의 방콕에 제가 교회가 있고 시골에 교회도 있는데, 플런 전도사는 시골에 있는 교회 전도사고요. 방콕에 제가 있는 교회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교인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어떻게 할까 하는 중에 제가 1000번 기도회를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 그 다음에 헌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000번 헌금을 드려서 모아서 이렇게 드리게 되니까 한 주일에 한 30번 정도 이렇게 예배가 되더라고요. 30번 헌금을 모아서 주일날 헌금을 드리게 되니까 교회 재정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근데 제가 생각에 만약에 1000번 기도가 끝났는데 한 1년이든지 뭐 얼마든지 해가지고 끝났는데 그때도 재정이 정상화가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됐어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또 하면 되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440번 한 450번까지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기도를 했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는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어요. 조금 전에 제가 장황하게 우리 플런 전도사 지루한 얘기도 했잖아요. 기도를 시작한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게 해주셨냐면, 이제 재정적인 문제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해서 계산이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플런 전도사가 사역하는 시골의 뽕두 교회에서 태국 정부에서 교육부하고 이제 우리로 따지면 농수산부 같은 그런 농업 관계 기관에서 이제 시골 아이들 학생들에게 농작물을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농업을 해서, 그래서 농작물도 가꾸고 가축도 키우고 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별도로 나가서
사서 먹지 않아도 되고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이제 학교별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 대회를 하는 거예요. 대회를 했는데 태국에는 우리 영남, 호남, 충청, 경기 뭐 이렇게 하듯이 큰 지역이 있는데요. 우리 남북한으로 따지면 2.5배, 남한만 따지면 5배 정도 되는 땅이 크기가 있습니다. 태국이 그렇게 큰 땅인데요. 그곳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있는데 태국은 6개 지역입니다. 전에는 4개였는데 요즘에 조금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6개 지역으로 나누는데 우리 플런 전도사가 있는 그 뽕두 교회는 북부 지역입니다. 치앙마이, 치앙라이가 있는 북부 지역에.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학교가 있고 태국은 거의 모든 마을마다 학교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 교육이 참 시설이 그 정부에서 그런 일들을 잘했는데요. 그 학교가 있고 거의 모든 마을마다 절이 있습니다. 절. 그래서 절하고 학교하고 그리고 그 학교가 있는 그 주변의 큰 마을, 그 마을의 주민들하고 해서 이 세 가지가 공동체가 돼가지고 그 농작물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 일을 해서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경연대회를 하니까 주로 이제 절에 있는 스님들이 이제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전문 그 사람들이 와서 지도하고 또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학교로 이름은 학교로 나오지만은 대회를 했는데 우리 플런전도가 있는 뽕두 마을은 그쪽 면에서 제일 큰 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뽕두 교회가 뽕두 학교에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위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플런전도사가 그 학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아이들 뭐 지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교회 그 학교만 다른 지역들은 다 절들이 이렇게 스님들이 와가지고 도와주고 하는데 우리 플런 전도사가 그 학생들과 같이 그 대회를 참석하게 됐는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 플런 전도사가 시골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1등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북부 지역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은 영남이나 호남 지역의 대표가 된 거예요. 그 시골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전국에 6개 지역 대표가 이제 대학을 하는데 그 1차로 북부 지역에 1등을 했다는 소식이 제가 기도를 시작한 그 주간에 시작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은 놀랍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진을 어떻게 일을 했나 진행됐나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쭉 다른 사진들은 뭐 제가 관심이 없고 우리 플론 전도사가 무슨 역할을 하나 했더니 그 면에서 군에서 도에서 그 지도자들과 마을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관계자들이 와서 교육하는데 플론 전도사가 앞장서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빨도 임플란트하고 여기 크라운까지 딱 씌워가지고 이빨도 아주 깨끗하게 됐죠. 여기 암이 걸린 것처럼 혹이 인후염처럼 이렇게 혹이 있었던 거 다 없어지게 깨끗하게 치료가 됐죠. 또 여기 와서 치료하고 가면서 저희들이 그냥 힘들었어도 그래도 참 고마워서 저희들이 그 아울렛 매장 가가지고 철이 지났기 때문에 작년 10월달에 양복을 한 벌 딱 했더니 그거를 딱 입고 앞에 가서 서서 강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우리 플런 전도사가 그런 아픔 가운데서 요 근래 와서 자기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때 이 병이 걸렸을 때 그냥 이대로 자기는 끝났나 보다 싶은 생각해서 그냥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플런 전도사의 아픈 것을 발견하고 한국에 데리고 와서 치료하고 제가 암에 안 걸렸으면 아마 한국에 데려오는 것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걸려서 저도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지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게 됐는데 그러한 일들이
쭉 일련의 쭉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교회 선 것도 참 기적 가운데 하나인데 그 이야기는 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할 수 없고,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참 놀랍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저의 지혜로 한국교회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도사가 처음에 여기만 치료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간단하게 치료하면 되는 줄 알고 했을 때, 그런데 같이 왔던 아까 얘기했던 그 단기 선교팀 왔던 그 팀 중에 한 명이 의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더니 이거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렁했지만 그래도 살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플론 전도사는 제가 처음에 태국에 갔을 때 태국에 간 한 달부터, 그러니까 25년 동안 저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참 믿을 만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 시골교회 정말 복음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강팍한 마을이 없을 정도로 그런 강팍한 마을에 가가지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전도사인데, 이 사람을 살려야지 그 복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 마을 사람도 아니고 출신도 아니고 외부에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 세워놓고 전하다가 병들어서 죽었네 하면, 그동안 우리가 그 교회에다가 투자하고 기도했던 것도 허사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알겠는가 싶어서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를 살려야 된다. 제가 그래서 작년 초만 해도, 여기 왔을 때만 해도요, 우리 플런 전도사가 만약에 이게 암으로 판정이 돼서 조직 검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고 그랬을 때 암으로 판정이 되면, 제가 그동안 안식년 안 했는데, 저 때문에는 안식년을 안 했지만은 안식년 해서 이 친구를 내가 암 치료를 해서라도 낫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잖아요. 나아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까지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최종 심사가 지난 10월 달에 있었거든요. 9월 달에 있었는데 지금 태국에 물난리가 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해져 가지고 최종 심사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 발표 안 났는데 심사위원들 얘기가 최종 라스트 파이널 리그 결승전에 3팀이 올라갔는데 우리 뽕두 학교가 그 최종 파이널 라운드에 최종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아마 심사위원이 얘기하기를 1등 아니면 2등 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구나. 정말 태국에는 불교만 이렇게 관계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도 시골에도 이렇게 교회가 가가지고 이들에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됐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태국에 지금은 이 사업은 태국 청소년 영농 사업입니다. 태국 청소년 영농 사업인데, 저는 이번에 우리가 입상하게 되면 1등을 하든지 2등을 하든 입상하게 되면 태국 기독교 청소년 영농 사업단을 만들어서 법인을 등록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한국의 선진화된 영농 기술과 친환경적이고 경제성 있는 이런 것들도 가르치면서 좀 더 수준 있게, 그러면서 시골 교회뿐만 아니라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그들에게 우리의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과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제가 쭉 보면서,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저는 시간의 흐름을 보거든요. 저도 제가 이렇게 선교사 처음에 나갈 때는 머리가 이렇게 흰 머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25년 지나면서 머리가 흰 머리가 됐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태국에 가니까, 태국은 불교를 믿는 나라라
불교의 가르침은 윤회, 사람들이 태어나고 다시 죽고 태어나고 다시 또 이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다시 또 죽고 또 태어나고 이런 윤회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생명체는 일부러 죽이지는 않아. 일부러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기가 와서 있으면 그냥 모기 쫓아서 바깥으로 내보내지 우리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잡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모르고 같이 뭐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모기가 있으면 이렇게 딱 잡으면 사람들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자기들도 잡기는 잡지만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이제 교회에 밥을 하려고 쌀을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쌀통에 어느 날 보니까 생쥐가 들어가요. 조그만 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바깥에 이렇게 내놓고 쥐를 잡으려고 그랬더니 태국 사람들은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바깥에 내놓고서는 쥐가 나가게 해서 내보내더라고요. 하여튼 우리하고 좀 다른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윤회를 믿는 그 사람들 속에 시간도 그러니까 돌고도 맨날 어제가 다시 또 오늘이 되고 오늘이 또 내일이 되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년이 올해가 되고 올해가 내년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똑같은 시간이 돌아가는 겁니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라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끝나는 날을 향해서 쭉 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어제는 어제로 끝난 거예요. 오늘이 시작돼서 오늘 이 시간은 내일은 똑같은 분위기가 올지 몰라도 이 시간은 지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시간은 한번 주어진 시간은 쭉 지나가는 시간.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를 우리들이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과거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들이 나의 삶에 유익이 될 수도 있고요, 해로운 것도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사도행전의 역사는 초대교회의 역사인데 아직 초대교회가 아직 생기기 전에요.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들, 이 전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방언을 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저게 무슨 일이냐 잘 모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술에 취했나 봐, 막 이상한 소리들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럴 때에 베드로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유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 중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2024년, 저는 2020년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를 2020년에는 아름다운 교회를 잘 지으려고 설계도까지 다 그려놓고 제가 2020년만 되면 이제는 내가 가서 우리 이런 꿈이 있습니다. 비전을 내가 아는 교회들 가서 설명하고 모금해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지으려고 다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2020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2020년 1월 달이 돼가지고 제가 한국을 나오려고 2020년 1월 달에 나오려고 하니까 막 코로나가 시작됐다고 그래. 그때는 코로나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마침 1월 달에 다녀갔던 그 청년들을 데리고 왔던 그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에 우리도 한 몇 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교회를 아름답게 져가지고 이제 우리 한번 사역을 해봅시다. 제가 그 꿈에 풀어서 빨리 이 팀들 빨리 돌아가면 나도 이제 따라가리라 해가지고요. 2020년 기다리던 2020년이 돼가지고 제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2020년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됐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저는 2020년 앞에 이렇게 이자하고 뒤에 공짝 하나 있으니까 두 개 쌍두바차 해가지고 바퀴가 두 개 해가지고 2020년 휙 달려가리라. 나는 내 나름대로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내가 그렇게 2020년을 기다려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은 정말 참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2020년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온 교회가 수업되어 있는 것 같고 온 세계가 비행기가 뜨지 않고 국가 간의 교류가 중단되고 저도 2020년 1월 달에 한국에 나왔다가 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자, 중국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추방 나가면 늘 그 중국 바라보면서 울고 기도하고 했다는 말이 제가 생각이 안 돼, 이해가 안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태국을 비행기가 갈 수 없고 태국을 갈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참 태국 교인들이 생각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마 그때 그 스트레스 받아서 암에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교회들은 정부에서 또 어떤 보건 정책에 의해서 모일 수 없게 만들고 탄압하고 그래서 예배는 못 드리고 교회는 문을 닫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코로나가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과 많은 시설들이 어려움을 겪고 침체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은 오히려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선교지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지만 오히려 그 어려운 교회 기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은 예배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전하고 다르더라고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일들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때가 되면 오늘 제목이 성령이 임하시면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뜻이 뭘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뭐 개인적으로 임할 수도 있고요. 한 가정이 임할 수도 있고요.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는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영을 한 시대에 확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새롭게 선교지에서 요즘에 다시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여 우리 태국 땅에도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다는 뜻은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의 지금 요 앞에는 이제 세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5절에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 세례는 뭡니까?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머리끝부터 온 몸이 물에 딱 젖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푹 잠겼다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들이 푹 잠겼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호산나 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푹 성령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내가 먹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원하든 않든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 먹물처럼 시커멓게 되고요. 내 몸에서 흐러지는 물 뚝뚝 떨어지는 게 뭡니까? 먹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조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푹 담갔다 나오는데요, 똑같은 병을 물속에서 담갔다 나오는데 그릇을 똑같이 잠그는데 어떤 거는 뚜껑이 닫혀 있어. 그러면 그 안에 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냥 강제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는데 그날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후에 1장 후반에 보면 기도하는 장면. 그래서 오순절날에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돼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난 주일날 서울시청역 앞에 맞지? 내가 지하철 타고 갔으니까 서울시청역 앞에 가서 그 광경을 봤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1974년도 엑스플로 74 그 현장에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50년 만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임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소리들도, 부정적인 얘기도 들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선교지에서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어찌됐든지 간에 한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주셨던 엑스플로 74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일어나라,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행사가 발표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받은 안창호 장로가 청문회에서 자기의 신앙을,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의 모순점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앙 견해를 묻는 청문회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저렇게 담대하게 저 자리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곳에, 이 청문회는요, 한국 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보고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역시 한국은 다르구나. 미국에서 대법원장을 위해서 청문회를 할 때 만약에 대법원 판사가, 대법관이 그 청문회에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은요,
인준이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는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구나.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제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태국에서 그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청문하는 걸 제가 레시버를 끼고 보면서 들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하나님, 저 안장로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공직자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이래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번 10월 27일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연합집회 예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구나. 어디 감히 몇 년 전만 해도 예배도 우리를 함부로 드릴 수 없게 했던 그런 시절에 생각해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한국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된 나라는 우리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진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래서 50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집회를 가서 보면서 그때는 제가 뭘 몰랐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참 가난했잖아요. 1974년이니까. 정치적인 상황도 참 좋지 않을 때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막 선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가난할 때였고. 그때 그 여의도에서 그것을 주관했던 그 관계자들이 CCC에 관계됐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 가난했던 시절에 선교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이야기했어요. 해외를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우리가 해외 여행을 지금 우리가 누구나 자유롭게 나가지만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거는 1990년도 넘어서예요. 그러한 시절에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몇백만 안 됐을 거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이었고. 그런데 그때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학생운동을 가르쳤던 그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세계 선교를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그걸 가르쳤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하늘나라 가셨고 그 강의를 들었던 그 집회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청년들이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15절 16절에는 선지자의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요엘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앞으로 오래 후에 오래 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엘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쯤, 한 900년 전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 오늘날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감동을 받고 지금 많은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를 받아 가지고 이런 방언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오래전에 예언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그냥 이런 이런 내용이구나 했는데, 자세히 이 내용을 다시 자세히 이 원문과 비교해서 해보면은요, 내가 내 영을, 그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육체,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 임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시대가 때가 때인 만큼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한다. 그냥 앞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막연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의 장래 희망을 말하게 된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나의 꿈을, 나의 비전을 이야기하게 된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1974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엑스폴로 74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도 가난했던 그 학생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임해서 강사들이,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오시고 그 강사들이 이야기할 때 세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은 지리 시간에 공부를 통해서만 알지 실제로 가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나라들에 대한 꿈을 꾸고 내가 나가서 선교를 할 것이다. 그 나라에 그 나라들에게, 아직 복음이 전하지 않은 나라들에게 가서 우리가 선교할 것이다 하는 그런 꿈을 꿔 가보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는 그런 나라들에서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나는 앞으로 나가서 선교할 거야. 나는 앞으로 나가서 무슨 사업을 할 거야. 무엇을 할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50년 전에 엑스폴로 74에서의 이야기 때만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물론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해외를 공산권도가 북한만 빼고 다 갈 수 있잖아요. 나의 희망, 나의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저는 비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쭉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셔요. 성경의 말씀에. 그 시대마다 달라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는 일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일들 중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비전은 이겁니다. 수많은 일들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바라본 것들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노력하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고는 꿈을 꾸는 거, 저는 그게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50년 전보다 경제력도 훨씬 좋아졌고요. 우리의 국가 위상도 높아졌고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권이 필요하잖아요. 대한민국 여권은요, 미국 사람들 여권보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요? 미국은 못 가는 나라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은요, 북한과 몇 개의 나라만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를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50년 전에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요건은 아무나 만들 수도 없었고 해외여행 간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에도 예수에 미친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세계 선교의 꿈을 꿨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있고 제 아내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선교사로 가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선교사들 보면 엑스플로 74 때 그 즈음에 동원돼 가지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약속하고 나도 가겠습니다 손들었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선교사님들 가운데 너무 많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까? 새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훨씬 더 쉬워요. 우리가 안 가도 여러분들 지금 이거 화성, 여러분 지금 화성이잖아요. 화성시 안에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들한테요. 우리가 갑이에요? 그 사람들이 갑이에요? 우리가 갑이죠? 선교사는요, 선교지에 가면 제가 그렇게 괜찮게 생겼잖아요. 예? 괜찮게 생겼죠? 선교지에 가면은요, 나도 키도 작고 배움도 적은 사람들이 저한테 슈퍼갑입니다. 슈퍼갑. 저는 을 중에 을이에요. 저는 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 앞에 내가 갑을 할 수 있어요. 갑을 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들 앞에 놀러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또는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되면 내가 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선교사가 되니까 우리 현지인들 앞에 제가 을 중에 을이에요. 을 중에 을. 태국말은 5개 성조가 있습니다. 성조. 음이 앞에 말 높이는 거 있고 뒤에 내리는 거 있고 앞에 이제 이렇게 슬쩍 올라가는 거 있고 하여튼 5가지 성조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모음이 장다름 있어. 길게 하는 거 있고 짧게 하는 거 있고 그게 또 의미가 또 달라. 그래가지고요. 똑같이 노래하듯이 노래가 이제 박자가 맞아야 돼, 높이가 맞아야 되잖아요. 노래하듯이 똑같이 하지 않으면 틀린 거야. 그런데 태국 사람들 자기들 제가 가만히 보면 자기들끼리는 비슷하게 해도 알아들어. 근데요, 우리가 얘기하면 비슷하게 얘기하면 틀렸대. 아니라고 그래. 녹음해봐도 똑같은데 아니라고 그래. 억울하잖아. 근데 우리는 외국 사람이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냥 좋을 때는 좋아요. 근데 무슨 회의를 하든 무슨 결정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나중에 녹음 안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말을 잘못하거나 이해를 잘못했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선교사는요 참 불쌍한 거예요. 을 중에 을.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귀화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199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1990년도에만 해도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한 200명이 안 돼서 한 100명 정도 1990년도입니다. 그때는 제가 선교에 관계된 일을 좀 해봐서 알아요. 한국교회가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가 200명이 안 돼. 지금은 한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때는 선교사들이 오면 참 그래도 귀한 존재였어요. 귀한 존재. 2000년도에 제가 선교사 파송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선교사가 한 10,000명이 좀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도 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드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선교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선교사가 공회인 시대가 돼서 공회.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거리적거려. 그래 선교사가 과거에는 선교주에서는 을로 살다가 한국에 오면 선교사가 귀하니까 선교사님 해가지고 그래도 좀 갑까지는 아니래도 그냥 을에서 조금 벗어난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한국에 와서도 선교사가 을 중에 을입니다. 선교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이 목사님은 굉장히 순진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선교사 이번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금방 전화를 해. 제가요 세봤어. 10명 연락하면 한 3명 정도 답이 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일을 하지만은 그런 시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제가 말씀드렸던 1974년도 그런 시절에 저희들이 꿈을 꾸고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나갔어요. 너희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좀 안 와요. 환상을 보고라는 말은 뭐냐면 그 꿈을 꾼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 일이 진행된다. 그 일이 우리가 꿈꿨던 일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젊은이들은 보는 거예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대통령 될 거야. 소방관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막 이런 꿈이 있잖아요. 그런 꿈을 젊은 사람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나이 먹어가지고 잠이 많아가지고 그냥 낮잠 자고 이런 게 아니고 꿈을 꾸리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일이 되어지는 거를 견고하게 한다. 어른들이. 그리고 그 일들을 확실하게 지원한다. 여러분, 그것은 돈으로도 하는 거지만은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뭘로 합니까? 기도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젊은 사람들을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보면서 그거를 지원해주고 같이 하고 합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늙은이들은, 어른들은, 올드 세대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가 목도해. 여러분, 목도하잖아요. 그 당시에 1974년도에 나 앞으로 선교사 나간다 한다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놈아, 공부나 열심히 해. 이랬을 거 아니에요. 무슨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선교를 나가, 무슨 해외를 어떻게 나가, 그랬을 건데 그 일들을 지금 보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볼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기가 어린아이들, 젊은 유청소년들이 교회에 없잖아요.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시대가 되면, 이 시대인데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유튜브에 뺏기지 말고 세상 오락에 빼앗기지 말고 이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그들이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말하게 하고 그들의 입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다고 하는 그런 꿈을 꾸는 얘기를 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 아이들이 그걸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인도해주고 붙잡아주고 그것을 지켜보고 같이 가고, 우리의 어른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지원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그것을 목도하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때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에 1910년대 일제시대에 막 나라를 빼앗기고 어려웠던 그 시대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저 북녘 원산에서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1974년도에 그 역사의 현장에서 제가 고등학생 때 제가 그것을 부흥의 현장을 봤습니다. 그 이후에 197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는 80년, 90년대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같이 해서 한국의 경제가 1970년, 80년, 90년대에 급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치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1970년대만큼 어렵진 않잖아요. 저는 1970년대 살아봐서 알아요. 1975년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대학생들한테 교복 입으라고 하고 가방 들고 다니라고 하고요. 머리 자르고 단발 상자로 그러던 시절에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날 우리의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1974년도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그때보다 모든 것이 낫잖아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서울시청 앞과 여의도에 1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마 세계 역사에 없을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저는 외면치 않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 아이들을 다 빼앗긴 것 같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세상으로 나간 것 같지만 그 여의도 그 집회 현장에 제가 보니까 청소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요, 갓난 아이들을 데리고 목마 태워서 어린 아이들을 목마 태워가지고 역사 현장에 그걸 보고 있는 젊은 부부들을 제가 봤어요. 아, 저 사람들의 소망이다. 여러분,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모든 군중들이 대다수가 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에 모인 성도님들 여러분들만이라도 깨어있다면 이 화성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화성이 변화되면 경기도가 변화되고요. 경기도가 변화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면 전쟁하지 않고 남과 북이 통일되고요. 남과 북이 통일되면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 왕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에 푹 잠기는 것. 우리가 왜 마귀한테 집니까? 태국에 가니까 태국 사람들이 귀신을 너무너무 무서워해. 귀신을 너무너무 무서워해.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귀신들을 무서워하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교인들 가면 막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야,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이해를 못하니까 TV를 켜면 예쁜 탤런트도 나오고 힘센 탤런트도 나오고 막 여러 사람들 나오잖아요. 근데 TV를 딱 끄면 어떻게 됩니까? 멋있는 탤런트, 예쁜 탤런트, 무서운 무기, 막 총칼 이런 것들 다 없어지잖아요. 귀신은 그런 거야. TV에 나타나는 존재밖에 안 되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괜히 마음에 쫄아있지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럼 너는 하나님을 믿냐? 믿는데요. 그러면 귀신은 뭔 줄 아냐? 마귀의 쫄개들이야. 마귀의 쫄개들. 그럼 하나님 혼자서 일하실까? 하나님 혼자 일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부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과 맞닿아서 같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거룩한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오셔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룩한 영. 지금 오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 하나님 직접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갈등하잖아.
나쁜 마음과 착한 마음. 착한 마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이에요, 여러분. 왜 귀신을 무서워하냐? 그러면 이 귀신에 우리가 의지하면 이 영이 싫어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영을 이렇게 모셔야 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영을,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성령,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문자적으로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을 직접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에 휩쓸린 그런 그 전체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균에 의해서 쫙 이렇게 오염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역을 확 휩쓸고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잠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호산나 교회 이 예배실에 또 그리고 저 기도실 교육관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푹 잠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을 여러분들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에 푹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에 여러분들 나가는 직장에 하나님의 영이 푹 잠기는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병균도 옮겨가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옆에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한다, 꿈을 꾼다, 앞에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비전은 세상적 어떤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네? 내가 앞으로 어떤 주님 안에서 어떤 일들 하는 비전을 이야기하고요. 젊은이들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같이 그 일을 갖고 가고, 노인들은 어른들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위에서 기도해주고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손 잡아주고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오면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우리 이 목사님 손녀딸 이름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 목사님 손녀딸이니까만가 아니라 누구든지 아기들이 오면 이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세상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게 성령이 임하는 시대, 성령이 임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앞으로 선교를 할 거야.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정말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의 젊은이들 그것을 위해서 그거를 이루어지는 가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같이 가고 같이 그 일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우리의 노인들은 어른들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들이 증인으로서 그래 맞아 그 일들의 증인이 되어서 그 일들을 격려해주고 지켜봐주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그러면 그런 때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앞에는 뭐 이런 징조가 있고 이런 일들이 있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자연재해와 또는 이렇게 전쟁과 이런 혼란과 이런 시대에 대해서 오늘날의 이런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주는 시대에 동일하게 이런 혼란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그 일들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 다시 부른 이 성령의 임하는 이 역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제는 중단되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선교지마다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 지금 힘듭니다. 한국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졌고 선교에 대한 관심도 떨어졌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정말 선교사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그 어려운 일들은 잠시적인 것이고 얼마든지 그것이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왔을 때는 우리 훈련 전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독교 청소년 영농 사업단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하시는데 마귀도 또 같이 열심히 해서 일하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향해서 달려가는 거니까 우리가 다 그 승리의 영광을 같이 받아들이는 우리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